이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이 있다면 굳이 우리가 이 이름에 생명을 걸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사탄이며 마귀의 자녀로 마귀에게 종노를 하며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의 그 운명과 저주 재앙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게 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사실 이 부분이거든요. 되라 말라 이게 아니라 되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고 방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면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 우리가 바라보면 되고요. 하나님이 방향에 있는 그곳 우리가 그 방향으로 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유일해요. 이 그리스도를 전달할 저와 여러분들도 유일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너무 소중하고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절대 증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소중해요. 다른 길은 없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거든요. 다른 답은 없거든요. 다른 해결책은 없거든요. 근데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절대 증인들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세상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절대의 증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서 조그만 집 하나 지어놓고 이쁜 마누라 얻어가지고 알콩달콩 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요?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신 것이에요. 거기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떠나게 하신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땅으로. 우리는 기존에 살고 있는 그 알콩달콩 그걸 행복이라 생각해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고 전도자된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축복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상급은 그게 아니에요. 한 생명이에요. 홍천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부르셨겠습니까?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겠습니까? 왜 부르셨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가정만이 아닌 모든 민족을 살릴 더 큰 계획이 있는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요, 방향이와 목적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사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하여 주시는 것에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정말 진짜 축복, 진짜 계획, 진짜 응답 속에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와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막 해야 된다. 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만 바라보고 있어도, 그렇게만 서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오라 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없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 갈지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따라만 가면 돼. 따라가는 게 힘든데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힘들다 그래요? 내 것을 못 놓으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놓으면 힘들지 않아요. 근데 놓으면 더 큰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더 큰 응답이라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면서 뭐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언약적 축복을 주셨어요. 근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기념비가 될 만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실 땐 버리고 와라 그렇지 않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더 큰 응답과 축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붙잡고 있으면 오늘 것을 못 봐요. 과거의 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의 것들을 한순간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 축복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붙잡고 있는 그거 축복 아니야. 네가 붙잡고 있는 그거 응답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 놓고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나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이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 나와 놓고도 아직 과거의 것을 못 버리고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갈등이 되는 거야. 그죠? 하나님은 더 큰 응답과 축복을 이미 준비하시고 부르셨는데 그거 붙잡으라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축복은 달라. 그게 못 나. 그러니까 갈등이 되는 거야. 하나님 오라. 못 간다. 여기 준비됐다. 내가 보니까 아니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아니다. 그거 축복 아니야. 서로 갈등하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 하나님의 주권, 생사복의 주관자 다 믿어요. 다 인정해요. 아멘해요. 그런데 내 것을 못 누는 거야.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축복의 길은 생각은 못 내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갈등이 돼요. 그게 아브라함이 그래요. 말씀을 따라 나왔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와. 믿음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니까요. 말씀을 안 따라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나왔어요. 근데 뭐도 갖고 나왔어요? 내 과거도 갖고 나온 거야. 나의 인본주의도 갖고 나온 거야. 내 것도 갖고 나온 거야. 근데 그걸 안 버리니까 하나님 것과 자꾸 부딪히는 거야. 그게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고통이 되는 거야. 이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은요, 그 원인이 된 자기의 과거를 다 버릴 결단을 합니다. 그 과거가 누구예요? 대표가 롯 아닙니까? 롯. 그래서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단을 쌓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본격적인 응답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세상에 게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돈이 축복이 아니에요. 돈은 우리가 세계복음화해서 그냥 누리는 거야. 필요에 따라서 필요만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면 우리가 쫓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야. 진짜 축복은 다른 곳에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곳에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게 딱 인정하면 복음 때문에 우리를 어디든지 보내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갈 수 있겠죠? 갈 수 있겠죠?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가면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 현장에 가면 법적으로 구속도 될 수 있어요. 그 현장에 가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갈 수 있겠습니까? 고민될 겁니다. 저도 고민될 거예요. 저는요,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어디든 갈 수 있다. 나 혼자는. 나는 저 아프리카 가라면 갈 거예요. 나는 여기보다 더 시골로 들어가라면 전 들어갑니다. 저는 들어갑니다. 어디 가라면 저는 갑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런데요, 가족과 함께 하라면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 그 쉽지 않은 길을 따라왔어요. 감사하죠. 아무 말 않고 따라와 준 거. 근데요, 지금도 그런 마음에 나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든 현장을 알면은 가족과 함께 간다.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왔지만 아직도 힘들 것 같아요. 왜?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근데 우리 아내랑 우리 자녀들이랑 함께 한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야 되겠죠. 그런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왜 얘기했냐? 쉽지 않겠죠.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갈등이 되겠죠. 근데 초대교회는 상관없이 갔어요. 근데 거기가 죽음의 현장이라도 갔어요. 초대교회. 우리 보고 그렇게 가라. 이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고요. 이 초대교회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깨달으라는 얘기죠. 초대교회가 그런 가운데서도 갈 수 있었던 그런 이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법적으로 구속을 당해야 되고 가정과 가문도 어려움이 당하고 개인은 물론 당연히 어려움 당하는데도 그런데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일어날 역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응답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죽음의 위기를 당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곳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이유를 그리고 그 속에서 주시는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반드시 그 응답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장로님들께 제가 고백했잖아요. 오늘 못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반이 되었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이유가 있죠. 못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사탄이 많이 역사 뭐 이게 자꾸 예배를 놓치게 하네요. 여러 가지 몸에 아픈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못 나오는 여건을 이해해요. 그런데도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순간 힘 빠지더라고요. 뭔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 지나자마자 또 다른 생각을 주셔요. 뭐예요? 야, 너는 못 나온 사람들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힘 빠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 나온 사람들을 보고서 힘 얻어라. 네가 여기서 여기 온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 그 나름대로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오늘 못 나온 분들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럼 그분들 바라보고 없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힘 빠지지 말고 오늘 단 한 명이 왔더라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그 사람, 하나님 보내신 그 사람을 가지고 힘 얻어라.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그래, 내가 아직도 사람을 보는구나. 내가 아직도 숫자를 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내 모양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나를 자꾸 갱신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빠지면 왜 뭐냐, 빠져서 힘든 게 아니야. 이게 소중한 동력자들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홍천복음화 동력자고 생명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요, 안 보이면은 괜히 힘 빠져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빠지면, 그냥 빠졌나 보다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한 분들이 너무 소중한 분이고, 이 홍천복음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력자거든요. 생명의 동력자들. 그러니까는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거든요. 한 분 한 분들이. 그분들을 한 주간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갈 수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마태복음 16절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뭘 알게 하셨냐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미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엘리야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성의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보여주셨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엘리야 이제 우리에게 필요 없다. 모세 율법 필요 없어. 오직 복음이면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거를 초대교회 사람들이 본 거예요. 다 끝났어요. 모든 거 다 받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니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어요. 이미 다 성취되고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만 하면 돼요? 찾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응답이 필요하십니까? 아직도 축복이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주셨잖아요. 그죠? 신분, 거기에 따라온 권세 다 주셨잖아요. 하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보좌의 능력으로. 약속했잖아요. 응답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걸음에 주의 사자와 군대를 파송하신다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흑암의 것을 꺾인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응답 다 주시고 축복 다 주셨어요.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도 다 알려주셨어요. 뭐 또 받을 게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육신의 축복이죠. 거의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요. 그것이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것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응답 속에 다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응답 다 받았어요. 이미 축복 다 받았어요. 찾아내셔야 돼요. 뭐만 하면 되느냐?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누리고 하면 돼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기도하라. 기도로 찾아라. 기도로 누려라. 계속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24 되어질 때까지. 이게 너의 시스템이 될 때까지. 그 기도가 너를 지키는 망대가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응답 주세요. 축복 주세요 하지 말자고요.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 받은 응답을 내 것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을
내 것으로 찾아내고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받았고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현장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조금 의심했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의심했어요. 왜 돌아가셨지? 죽으면 안 되는데. 죽어야 되는 걸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선 죽고 나니까 눈에 당장 안 보이고 무덤 속에 묻히시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해요. 어떡하지? 이제부터?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이제부터 어떡하지?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사람들이 만났어요. 다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뭐가 됐어요? 다 끝났구나. 말씀하신 대로 다 끝났구나. 이 말씀이 확신된 거예요. 이 말씀이 확신된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니 너희는 걱정 말고 기다려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를 너희에게 권능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할 것이다 약속합니다. 그러니 잠깐 기다려라. 그 약속이 임할 때까지 잠깐 기다려라. 힘이 없는 너희에게, 너 힘없잖아. 힘없는 너희에게 내가 능력을 줄 것이다. 가진 것 없는 너희에게 내가 증거를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약속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약속 붙잡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봤어요.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의 응답을 받으셨어요. 막 전도의 문이 열려요. 말씀이 성취되는 걸 봐요. 제자가 일어나요. 3천의 구원의 문이 열리고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를 봤어요. 이날에 그때에 바로 오늘 같은 이날, 이 주일날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이러니 죽음이 와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봤거든요. 체험했거든요. 뭐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갈 수밖에 없는 증거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응답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어요. 이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셨어요. 확신 있게.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들려. 이게 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다예요. 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시작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리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시작이 돼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생명과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갈 수 있었어요. 내가 생명 걸어야 될 가치,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말을 받은 사람 중에 3천 명이 구원받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봐요? 성령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장 속에 준비해 놓으신 구원받은 영혼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에 40년간이나 인생의 답이 없이 운명에 빠져서 구걸하고 있었던 그 안전뱅이,
이 안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난리 나죠. 얼마나 소중해요. 40년간에는 답 없이 운명 속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그 운명에서 완전히 끝 해방. 그 안전뱅이 가진 인생의 문제에서 완전히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을 얻으셨습니까? 진짜 내 인생의 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으셨습니까? 구원받았다 이런 정도가 말고요. 내 인생의 답을 얻었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운명이 완전히 운명에서 빠져나오셨습니까? 해결되셨습니까? 그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 운명을 완전히 해결할 이름입니다. 아직도 운명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과거 운명 속에 아직도 과거의 나에 빠져서 진짜 그리스도 못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넣는 겁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를 안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한번 믿어보세요. 정말 그리스도 다 이뤘다 그 약속 붙잡고 기대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12절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원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오직입니다. 유일해요. 이 복음을 전달할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이고 유일해요. 우리가 생명과를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하지 않으면 생명 걸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가 유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생명 거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에 그리스도가 유일해요. 저 불신자들 속에 그리스도가 유일해요. 그래서 생명 거는 거예요. 이 생명운동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것을 초대교회가 알았어요. 제가 봤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15절 부활해 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놀래요. 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본격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은 죽음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누가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어요. 사탄이 우리 교회에 역사할 겁니다. 제2의 시작을 선포했잖아요. 그죠? 제2의 시작. 사탄이 방해할 겁니다. 뭘 못하더라? 산원을 못하게 방해할 겁니다. 저도 시작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산원을 못하게 할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축복 이것이 다 내 것으로 만드는 내 것으로 시스템되고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되게 만드는 그래서 진짜 응답 누리게 만드는 그 시작 제2의 시작 산원으로의 시작 사단이 못하게 방해할 겁니다. 생각으로 환경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 안 되게 될 것입니다. 원래 그래요. 그게 정상입니다. 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되어질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보세요. 2024년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이거 붙잡고 이 사모늘이 되어지는 시스템을 내 안에 만드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다 되어져요. 사모늘 되어지면 말씀, 기도, 전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하다가 또 포기될 겁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 또다시 시작하세요. 하다 보면 잘 안 될 겁니다. 괜찮아요. 정상입니다. 또 시작하세요. 하다 보면 어느 날 되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1년 동안 계속 하세요. 되든지 안 되든지 끝까지. 만약에 못한다.
그럼 기도하면서 생각으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내게 응답하시고 오늘 역사하실 말씀, 오늘 내게 뜻을 이루실 그 말씀이 뭐냐?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 말씀 속에 있잖아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서요. 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질 겁니다. 매일매일. 근데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고민, 어떻게 하죠? 그것도 얘기하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니까 괜찮아요. 또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워낙 안 되는 체질이었거든요. 워낙 안 되는데 한순간에 되어지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냥 해보세요. 무조건. 한 줄 써도 돼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여러 줄 필요 없어요. 그냥 한 줄만, 한 줄만 쓰자. 제목만 쓰자. 괜찮아요. 어쨌든 시작해보세요. 하다 보면 응답이 보여질 겁니다. 응답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모든 일에 함께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이번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일에 모든 것에 함께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말씀 붙잡고 그걸 날마다 확인하시는 거예요. 막을 자가 없어요. 사도행전 11장 18절 복음 전하는데 핍박과 환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위기가 일어나요. 그렇게 복음을 방해하는데 하나님은요 더 큰 응답의 문을 여시는 거죠. 희한합니다. 위기인데 위기가 왔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안독의 문을 여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본격적으로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꼭 핍박과 환난이 와야 됩니까? 안 와도 돼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맞죠? 이 복음이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로 또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응답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예요? 무속이 이미 살아나고 점술, 우상이 무너지고 그것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응답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완전한 인도 속에서 전 세계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마게도냐 로마까지 갈 것입니다. 반드시 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 갑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전도자요, 전도자의 대열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시간표를 따라서 전도의 여정을 가게 될 것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게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우리 시작한 거 없어요? 뭐 시작했어요? 여러분 뭐 시작한 거 있어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복음 받으려고 훈련 받아서 왔지 제대로 시작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시작도 안 하니까 벌써 낙심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뭔가 시작을 해고서 뭔가 좀 낙심해도 안 된다 해야지 시작도 안 해놓고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야. 2024년도 시작 안 해. 제2의 시작을 위한 준비 3원. 아셨죠? 진짜 시작을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시작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24년에. 그러니까 아직 시작 안 했다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시작을 위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3원을 하세요. 하십시다. 지금까지 주시는 다 받은 축복을 내 안에 각인시켜야 돼요. 편집하세요. 편집. 그러면서 설계 디자인도 하는 거예요. 24 누림이 되어지는 시스템을 만드는 제2의 시작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시작을 위한 한 걸음 다시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단 말씀도 잘 보시고 본부에서 주시는 말씀도 잘 보세요.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시스템 회복을 놓고 얘기했더니만 2024년 방향이 완전히 모든 메시지가 다 시스템 속이야. 전도의 시스템 만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초대교회는 분명히 세 가지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강의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실제 체험했어요. 우리에게 확실한 비전이 주어졌어요.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 노예된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내게 날마다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그리고 나의 인생의 비전이 나의 인생의 그리고 나의 걸음이 하나님의 비전 속에 있다는 걸 알면은 노예된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의 비전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 가는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홍천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홍천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세요. 답을 찾으세요. 나에게 주시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찾아내세요. 발견해내세요. 반드시 준비하셨다니까요. 전무후무 나에게 우리 교회 안에 내 업에 반드시 전무후무 응답 주셨다니까요. 그걸 찾아내세요. 찾아내셨으면 붙잡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누리셔요. 그러면 됩니다. 그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예되고 감옥되는 거 잠깐입니다. 잠시입니다.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 전도운동의 과정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도운동 하기 싫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어디로 인도하시는 잘 보셔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지금 그 인도하시는 길을 잘 보셔야 돼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면 헷갈려요. 근데 내가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안 가면 힘들 뿐이에요.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은 모든 것들은 여정이에요. 그 모든 것은 전도운동의 과정이에요. 위기가 와요. 문제도 와요. 전부 응답에 찾아내셔야 돼요. 그냥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문제다 아니다 힘들다 아니다 하지 마시고 찾아내라니까요. 이해하시죠? 딱 앞에 있는 것만 보고 하지 마세요. 길을 찾아야 돼요. 거기 응답이 있고 해답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찾아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 찾아내면 돼요. 어떻게 찾아내요? 말씀으로 찾고 기도로 찾는 거예요.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갈등은 전부 전도운동을 하기 위한 선택의 기회예요. 그래서 갱신하시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더 큰 축복의 기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면 되느냐? 찾고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찾고 생명과 같이 있는 것을 가지고 누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는 거예요.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도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아까도 서론 부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선을 두고 같은 곳에 시선을 두고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을 내가 볼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 동쪽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계신데 나는 저 서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같은 동쪽을 바라봐야 돼요. 같은 동쪽을 바라봐야 어떻게 해요? 거기에 준비하시는 것들이 보여진단 말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내가 뭘 한다 하지 마시고 찾고 누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전도자들 속에 홍천 살릴 응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정말로 생명 걸 수밖에 없는 이유 정말 발견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판단하고 내가 주인 되어 선택하고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되어 하나님을 위한 선택,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